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삶, 돌봄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 나 주도 너를 입이 무성한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 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누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성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일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회복하라고 말을 하자 이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억압하고 폭행하며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성서학자에 의하면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때라고 추정합니다. 본문에 재난이 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세상의 그 제국의 신 또 그것을 따르려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절에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또다시 이 언약은 그 너희 조상에게 준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5절에서는 나의 이 목소리를 청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규정대로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하지만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언약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의 언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언약,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행위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순종할 조건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사람들이 무조건 받기만 하면 되지만,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준수해야 바로 하나님과 그 언약이 제대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행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언약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 초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2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세대를 향해서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그림신산과 그 에벨산에서 복과 저주를 얘기하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30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맺은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그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다 이 언약의 말씀, 그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서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언약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체결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행위의 언약을 따라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를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들 귀에는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며 순종하라고 하자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 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며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몰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스다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곳 출신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박해했습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여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말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고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 벼랑 끝까지 몰아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기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 그 자기들을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자기를 불편하게 한 것들을 자신 안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안다라는 이유로 또 그들 예수님과 그 함께 내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유로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굴림해서 마치 자기의 말만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언제든지 쉽게 변화해서 상황에 따라 자기의 그 편리에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배반의 얘기를 들을 때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신약 성서에 나와 있듯이 그 밤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제 로마서 7장을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수없이 분열되고 변하는 그 사람의 얄팍함을 보았습니다. 그 존재의 가벼움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선을 따른다고 하지만 악에 치우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분열하는 자기의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어렵고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면 나는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 어리석고 그렇게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끝에서는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 협력해야 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도록 그 깨어있는 향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걷고 있는지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로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행위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편견, 아집들을 벌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순종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머물고 또 주님을 통해 형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